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혼의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역사를 직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의 밀알에 비유하셨습니다.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죽음입니다. 죽어야 되니까요. 안 죽으면 한 알이니까 안 되잖아요. 죽어야 썩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 뿌리의 영양분이 되는 것이지요. 죽음이 없으면 열매도 당연히 없습니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달리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들은 꼭 시인하고 시인 정도가 아니라 그게 뼛속 깊이 내 안으로 들어올 정도가 돼야지 될 것입니다. 뭐 시인이냐 부인이냐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그냥 원래 있는 것처럼 원래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우리 몸 안에 녹아져 내려 들어가야지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게끔 내 영 안에 온전히 들어와져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주 예수에 대하여 배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과 우리의 혼적 생명과의 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24절에서 한 알의 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그러나 25절에서는 그의 제자들이 모두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십니다.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십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다 순교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밀알을 제자들의 자기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묘사하십니다. 밀알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죽음을 통하여 부서지지 않는다면 영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고 또 이제 저도 또 주변에 아는 사람이나 또 이런 분들 목사님이나 또는 집사님도 있고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어떤 경우를 한 번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그분은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 틀리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 아는 게 어떻게 틀리겠습니까? 또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게 왜 잘못됐겠습니까?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느냐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저도 동조합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으로 적용을 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학자가 아는 지식과 별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들여서 그 삶을 살면서 우리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온 성령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시는 것과 성령님과 친히 교통하고 교제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데까지 나가면서 나가기 위한 도구로서 성경을 많이 안다면 굉장히 그건 적용이 바르고 옳게 됐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어떤 오류나 잘못에 빠져드는 걸 제가 많이 볼 수 있었냐면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모든 일을 성경 말씀에다 다 무조건 성경 잣대로 재서 붙이려고 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으로 잣대에다 잘을 댄다고 하시면 저는 그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를 삼아서 자를 재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확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경을 신학자로들은 학자로들은 목사님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 성경을 해석을 받고 해설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해석이나 해설이 그 당시 그 환경에 그 형편에 딱 맞는 말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을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그 환경에 적용을 하는데 맞느냐 틀리느냐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맞을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관점으로 봤을 때 그 환경과 그 형편은 이 성경 구절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맞다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은 위험성이 덜한데 성경을 많이 잘 아는 사람일수록 맞다 이렇게 하고 딱 확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그것을 절대 확증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맞다 하는 소리가 성령님이 이거 이렇게 해서 이런 환경에 이런 일들인데 이게 이런 뜻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성령님이 그렇다 이렇게 확증을 해주시면 그거는 저는 100% 시인하고 인정하지요. 그러나 묻지도 않고 자기가 그동안 알고 배워왔던 지식을 근거로 해서 그 성경이 그것이 그 환경과 그 형편에 딱 맞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확증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아무리 저는 아무리 대단한 학자고 아무리 대단한 랍반이 제일 높은 랍비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데 그런 사람이 해설을 했다 손쳐도 저는 시인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물어서 성령님이 확증해 주기 전까지는 확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의 현재 신앙의 관점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것에 꼭 동의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저의 얘기일 뿐이니까. 그런데 늘상 주변에 성경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가 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많이 아는 사람,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확증을 하려고 합니다. 자꾸. 자기가 아는 지식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절대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해석한 일은 맞지 않을 수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 확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 빼고는 저는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일도 확정이고 확증이라는 말은 써서는 절대라는 말은 특히나 절대라는 말은 절대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저는 한 사람입니다. 왜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지 않으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 공산당도 공산주의도 만들고 이 성경에 이단을 하는 사람들 이단 치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이단 보셨습니까? 이단이 정통보다 훨씬 더 성경을 잘합니다. 왜냐? 그거에 맞는 대로 끼워 맞춰서 성경을 구절구절만 잘라서 해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얼토당토한 길로 나가는 겁니다. 이 단이 뭡니까? 처음이나 끝까지 중간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끄트머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끄트머리 조금이 다른 거예요. 조금이. 모두 다르면 금방 알지요. 이단인 줄 알고 누가 속나요. 똑같아요. 아마 너무 당연하게 똑같은 것처럼 갑니다. 근데 끄트머리에서 약간 돌려가지고 사람이 신이 되기도 하고 교주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이미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정도 되면 다 아시는 일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들이 그냥 멀뚱멀뚱 그대로 맞겠지 이렇게 하고 따라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만약에 그거에서 놓치면 우리가 큰 문제 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과 경건을 유지하며 항상 깨어서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도 성령님 붙들고 있으면서도 넘어지고 그냥 죄 짓고 하는 수도 없이 맞는 삶을 우리들이 지금 사는 존재들입니다. 어차피 육신을 덧입고 살면 죄는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숨 떨어지면 이제 이도 저도 못하니까 그때부터는 죄도 웃고 이제 회개도 웃고 다시 돌이킬 수도 웃고 그런 존재가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숨 쉴 때까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서 자신 없는 존재,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저는 정말로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눠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목사님이실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하시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훨씬 더 일반 평신도보다 절대적으로 많이 보시지요. 그러니까 많이 아실 수 있습니다. 많이 아심으로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 둘째로 그 많이 아시는 지식이 자꾸 진리, 오도가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로 확정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그 성경 잘 아시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확증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확증을 하실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서 성령님으로부터 정확히 분별을 받으셔서 그때는 확증하셔도 되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시니까. 그런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확증하지 말으시는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잘 하시는 분들이 살아가는 모양이나 뭐라고 그럴까, 성도들 간의 교제, 인간,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 옳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하고 자주 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확정하고 확정하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할 정도가 되면 삶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렇다 그러면 삶을 훌륭하게 잘 살면 그것도 확정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을 훌륭히 잘 살으시더라도 확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의 이 신앙관이고 현재 저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나름대로 저랑 이렇게 교통하고 나누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으셔서 나름대로 바른 길로 나가시기를, 그렇게 하시기를, 그렇게 써잡수시기를, 그렇게 적용하시기를 부탁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이 하는 것은 절대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하시는 분일수록 정말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진심으로 돌이켜서 확증하실 것 같으면 확증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시고 확증을 하시는 그런 삶을 살으셨으면 여러분들이 넘어지거나 또는 죄짓지 않는 그런 길로 빠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시간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잘 한번 생각하며 당신 스스로, 본인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